여러분 주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조금 생소하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아모스 4장 6절부터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았으되 그새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고치를 발견하는 지나가 한국에 지나고 너희를 시켰으면 앞으로 너희 많은 등산과 포도원과 고기를 나구나 관람나무를 더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정령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게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게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묻는 가운데서 베데냐로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군대를 덮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요. 아모스 4장 6절에는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죠. 그런데 축복의 음성으로 부르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앙과 고통을 더함으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축복을 줘서 감사로 돌아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축복을 많이 주면 돌아오는 길이 막 즐겁고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고통을 더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4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못했던 백성.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품으로 회복되어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에게 오늘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지 않았는데, 못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나더 플랜을 계획하시고 뉴 플랜을 계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브라큐마인데 쉽게 설명하면 다이아 세트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양을 비유했을까요? 이런 양을 비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대요. 두 번째는 열 드라카마, 그러니까 다이아 세트의 10개를 가진 사람이 한 개의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아버지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든 아니면 양이 10,000마리가 있든 양을 키우는 목자에게 무엇은? 양 한 마리는 동일하게 귀해요. 동일하게 10,000마리와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에서 몇 마리를 보는 거예요? 10,000마리를 볼 수 있어요. 한 마리 양에서 100마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양을 키우는 분들에게 아니면 소를 키우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만약에 100마리의 소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소가 있다면 거기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의 목자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짐승을 키울 때 똑같이 부여해 줍니다. 또 여성들은 두 번째를 이해를 너무 잘하겠죠. 이렇게 쬐끄만 다이아몬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큰 것이고 막 이렇게 각이 져서 빛난다면 이런 거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인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떼어달라고 말합니다. 집에 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몫을 떼어주자 어떻게 합니까?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잃은 양과 잃은 다이아 이 먼디에 대한 그런 비유보다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더 길게 잡거든요. 한 3배 정도 길게 잡아요. 아마 메인이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 메인이 이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 이 아들을 또한 탕자 비유 죽었던 아들. 이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이들이요.
이제 장성에서 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 부모님 많이 걱정합니다. 12시쯤 들어오겠지.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화가 납니다. 왜 안 들어오냐 12시. 그런데 2시를 넘고 3시가 되면 이제부터는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에도 안 돌아오면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만약 더 못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죠. 식음을 전폐하고 찾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의 잃어버렸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말씀해 주시는데, 3번째는 반응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말이 없고 양도 말이 없는데 이 아들은 반응이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아들로 인정받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탕자가 말하는 고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는 이제 뭐라고요? 아들이 이제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나는 하지 못했고,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될 그때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 4장에는 어디를 봐도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탕자의 이 고백이에요. 이 탕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이가 깨끗하고 청결하단 말이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서 이가 씹을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안 돌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풍족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입안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모스 4장에는 하나님께서 2번째로 비를 내리는데 2파트로 내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비를 내리고 한쪽에는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몇 달쯤 돼서 추수하기 한 3개월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보신 거예요. 추수하기 3개월 전에 비를 안 내린 지역은 망했겠죠. 흉년이 들었겠죠. 얻을 것이 없었겠죠. 그러나 비를 내린 지역은 얻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안 돌아오고 여기로 가서 뭔가 얻으려고 간 거예요. 물을 얻으려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저 위쪽으로 갔다. 비가 있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비가 있는 쪽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갈 힘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파트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2파트로 주는 거예요. 한쪽은 뭐 하게 되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 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누구에게?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가 절대 아닙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치고 또한 팥주의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모든 나무의 뭐를 수확을 다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게 하고 물질로 망하게 했어요. 물질로 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 버티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여러분이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이 풍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지만 사실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풍족하지 않은 게 케네디언들. 우리 별로 풍족하지 않아요. 우리 다 날개 거친 듯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너희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나 그냥 이대로 살아버리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죠. 기도하러 안 옵니다. 부족해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최소 생활비로 살아버리지. 좀 굶고 살지 뭐 이렇게. 배짱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렸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란 애굽에게 내렸던 전염병,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죠. 이건 재앙이에요. 가지각색의 재앙들이 생겼었죠. 파리가 많은 그런 재앙, 또 우박이 내렸던 자연재해,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자연을 통해서. 때로 이렇게 사람의 그 피부병들이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짐승들로부터 오는 곤충들로부터 오는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 거예요.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떨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제 캐나다의 모든 교회가 꽉 차겠지.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무서워서 안 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가버렸어요. 러시아가 침공했죠. 팔레스타인이 침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역침공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나요? 하나님께 몰려드나요? 아니요. 그냥 뉴스를 보고 있어요. 처처에 지금 산불이 나서 뭐 서울 면적을 막 태우고도 남았다는데 여전히 그 여진으로 계속해서 불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안 돌아와요. 돌아왔었거든요. 언제는 60년대는 돌아왔었거든요. 70년대 돌아왔거든요. 80년대, 90년대는 돌아왔는데 2000년부터 안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가죠. 병원으로도 가고 또 다 차단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까지 차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의 사도 베드로의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안 돌아올까요?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고. 여러분이 가장 믿는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가장 믿는 인포메이션 정보 셀폰이잖아요. 셀폰. 이 셀폰의 정보를 믿고 거기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옵니까? 안 오죠. 목사도 문제가 많거든요. 저라고 여러분과 180도 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글로벌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은 건 없습니다. 정책이 하나 바뀌면 우리 호주머니부터 먼저 털려요. 여러분, 시장 물가가 벌써 달라져요. 글로벌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전쟁이 나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을 때는 무엇 때문에 지불하신 거예요? 교회로 와서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교회로 와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요. 동행입니다. 동행만 하면 되거든요. 회복만 하면 돼요. 왜 이것을 우리 영혼이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줘요?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요.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고요. 또한 여러분의 무엇을 고칩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고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경제를 안 고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경제까지도 고치세요. 왜냐하면 영혼을 고치고 몸을 고치셨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형통함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몸인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또한 우리 몸을 영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이때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사도들이요. 그리고 1세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게 회복이에요. 우리 아프면 약부터 먹잖아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상담부터 받으러 가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답이 있어요? 정말 위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인에게 진짜 물어봐야지.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고 배운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배운 대로 공감해주고 배운 학식대로. 여러분 분석학이나 심리학이나 윤리학이나 상담학이나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다면 성경의 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가서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내 영혼이 상했다고. 오늘 내 영혼이 상하고 나의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내가 하나님 지금 큰일 났다고. 대충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5장을 안 써주셨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지만 돌아와라. 잃어버렸지만 내가 찾으러 가겠다. 양은 찾을 때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면 양을 몇 마리 잡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양 몇 마리 잡아서 동네에 잔치할 것 같으면 손해잖아요. 손해 아닙니다. 왜 손해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낼 거 아니에요. 나같이 도망간 자들, 나같이 길에서 이탈된 자도 하나님은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맞아주셔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구나. 저 잘나가는 99명 대신 의인, 예수님이 아예 단도적으로 말해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천국에서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의인 99명보다 난리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하나 돌아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양 비유에다가 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50억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억을 한 50억 중에 그냥 한 1억 정도를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냥 없는 셈 칠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셈 안 쳐요. 100원 중에 뭐 1달러 중에 뭐 1센트 이런 거면 시시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같은 퍼센티지라도 50억 중에 1억, 50억 중에 5억 이건 굉장히 달라요. 그만큼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만큼의 값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정확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만큼 귀한 존재라. 너희는 내가 이만큼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스탑하라고. 네 마음대로 나는 별거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그냥 스탑해야 돼.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닌 딴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너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별거라고 얘기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절대 별거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다고 아예 값을 지불한다고 아예 처절하게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자기들도 몰랐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대요. 우리도 그는 자기 죄를 받아서 징벌당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매맞으며 채찍질 당하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 하늘 보좌도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깊게 이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장 적나라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교회에만 계시겠어요? 걸어다니는 여러분, 걸어다니는 천하보다 값진 여러분을 항상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행을 잃어버리나요? 자꾸만 여러분의 것을 세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자꾸 밀려나게 돼요. 자꾸 1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도 1순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해요. 저도 1순위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럼 1순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지위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종들에게 야, 신발 줘. 가장 좋은 신발 신겨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반지를 띄워라. 송아지를 잡고 동네 방네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얻은 내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가장 값지게.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지게 값을 내리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피를 흘려서 샀으면 가장 귀한 거죠. 자기 생명을 던져서 샀으면 가장 귀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사람에게만 자기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자기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포커스예요. 우리 예수님. 절대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